이제 우리를 이제 고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승리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재판 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재판장이 난 그렇게 재밌는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재판을 봤는데 그 이명기 변호사님이랑 같이 재판 받았는데 그 우리를 고발한 이성호 과장이 왔어요. 그분이 이명기 변호사님 불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표정이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되게 미안한 듯이 아이고 목사님들 이러면서 아이고 잘 지내셨죠?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명기 변호사님이 이 귀하신 목사님들을 왜 빨간 줄을 그으려고 왜 그랬냐? 왜 고발을 했냐? 이렇게 막 반 갈구시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기를 이건 저도 괜찮아. 재판 결과 저도 괜찮아. 이렇게 통쾌하게 재판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괜찮아. 저도. 근데 이기기도 했어요. 이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별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한테 되게 미안한 표정으로 아유 목사님들 어떻게 계속 잘 지내시죠? 하면서 특별히 나만 보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약간 약간 틈이 보였는지 그래서 저보고 아유 잘 목사님 막 이러면서 다른 분들은 이제 틈이 없거든. 근데 나는 이제 나한테 막 아유 근데 내가 좀 약간 미혹이 됐어. 아유 그거 잘 지냅니다 하는데 옆에서 이제 이동 목사님이 와 그러면 안 된다. 끊으시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끊으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갈 때까지 끝까지 나한테 막 계속 서는 거야. 나는 이제 미혹을 당해가지고 나 이러려다가 이제 자꾸 막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분 이성 과장님이 좀 들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올 때 공무원들이 가위바위보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여기 오게 되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예배 금지령을 내린 이재명이 이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했었던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성부자 방송 선생님이랑 되게 친합니다. 그분은요 유튜브계 총무님이십니다. 유튜브 연합회 총무님.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하면 유튜버들이 전부 다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 금지 사건이 터졌다 하니까 수많은 유튜버들이 여기 오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주만 오게 된 게 아니고 여기 계속 머무르시더라고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공무원이 왔다 하면 무슨 건수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무원들 얼굴 막 찍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공무원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승리했습니다. 예우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저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피값으로 자유를 얻게 된 이 대한민국 나라 가운데 누구 허락받고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를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기록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고치고 춤추고 외치며 열방 가운데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죠. 찬양도 드려지죠. 이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찬양이 드려집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처럼 못 드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는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고치며 춤추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대한민국 가운데 왜 주어지게 되는가? 선조들의 피값 그리고 기도 때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날 정해진 기도 시간만 잘 지키고 이 가운데 정말 그 시간 지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또 인터넷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여기 좀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이동 목사님이요, 저보고 이제 찬양과 경배 아이들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여기는 사실 서울대학교 나온 성악가 분도 계시고, 여기 굉장히 진짜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근데 저는 이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유튜브에 좋은 화음으로 올리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 예, 그것만 계속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이 하늘문이 열리는 찬양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열리면 되냐, 뭐 개판으로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냐, 예, 그건 또 아닌 것입니다. 또 그래도 조금은 잘 불러야 돼요. 조금은 잘 불러야 돼요. 너무 막 이제, 예, 개판을 치면 안 돼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서론이고, 저는 이제 9시나 9시 10분에 딱 끝낼 겁니다. 예, 간증하다가도 9시나 9시 10분에 딱 끝낼 겁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러 이제 훈련을 받다가 가끔씩 오아시스에 머무르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냥 뭐 재밌게 이렇게 들으시고, 말씀의 깊은 것은 그 이동 목사님한테 다 들으시기를 하면,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예, 그 깊이는 저도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깊이인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 오시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간증을 9시에서 9시 10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저번에 개척까지 이제 간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개척. 그러니까 이동 목사님이 개척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동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 되는 게 꿈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육자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척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개척을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이창호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주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 교회 갔더니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내 아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거기를 갈래다가, 근데 한번 예배는 참석해보자 해가지고 예배를 참석해봤는데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네가 개척을 하면 내가 도와주겠네. 장모님. 그 장모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 장모님 집 근처에 개척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장모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포스터 조용기 목사님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조용기 목사님도 최자실 목사님이 막 기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장모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랑 같이 개척하겠다고 이동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한 10명 정도 갔어요. 예, 개척교회 할 때요, 개척 예배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저 이제 개척 예배할 때 이동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예, 그릇을 많이 만들어라. 많이 만들어야 많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그 청첩장 같은 거를 폭넓게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개척 예배 하고 개척하는 거랑 개척 예배 안 하고 개척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 예배를 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했는데 되게 많이 왔어요. 저희 개척 예배 때. 야,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부흥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주일날 10명이 오고, 또 어떤 분이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빔 프로젝트 값을 막 헌금으로 딱 내시고 하시는데, 야, 이거 교회가 잘 되네. 이거 개척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설교가 제일 큰 문제예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근데 개척 초기에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설교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 믿고 그냥 은혜 받으면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은 절대로 지킬 수 없고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은혜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동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복음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장착하게 됐어요. 복음서가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도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설교도 복음이다, 이게 핵심.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척하고 나서 한 1, 2주 은혜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 4주째인가 때부터 산상수훈을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5장에 음란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그 설교하는데 막 지옥도 나오고 막 심판도 나오고 막 저주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저희 친척분들이, 특별히 외갓집 친척분들이, 여의도 순복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그래도 이제 조카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와보자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가 보통 이제 은혜거든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골수분자였습니다. 나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 패턴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예, 그 조영기 목사님 모든 설교 구조는 5중복음 3중축복이거든요. 예, 축복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걸 좋아하는,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왔는데, 제가 축복을 한 1, 2주째까지는 설교를 하다가 이제 지옥 설교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아요. 특별히 친척분들 표정이 안 좋아요. 친척분들. 아, 이거 설교 끝나고 어떻게 될까? 이거 조마조마한 겁니다. 조마조마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친척분들끼리 내 설교에 대해서 막 이제 논쟁을 하시는데, 근데 반으로 짜게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 설교가 정말 옳다, 너무 귀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성장이 돼가지고 설교를 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안 돼, 지옥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돼, 교인 다 떠나가, 절대 지옥 설교하면 안 돼, 그리고 저주 그런 걸 설교하면 안 돼, 오직 축복만을 설교. 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갑박하게 사는지 알아? 저한테 한 얘기예요. 어떤 분, 너 세상 얼마나 지금 갑박한지 알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나마 지금 좀 설교 들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너가 지금 하는 설교 내용이 뭐냐? 이 지옥 설교를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내가 굉장히 상심을 많이 했습니다. 상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다가 한 1, 2주 좀 나오시다가 진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개척 초반에 어떤 분이요, 마늘 장사 하시던 분 사모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 뇌에 어떤 병이 걸리셔가지고 죽을 병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찬양하고 막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거기 자매분들도 같이 다 왔는데 막 같이 펑펑 막 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병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 고친 발을 찌어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저랑 장모님이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그분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맨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인 몇 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막 신나게 막 했는데, 근데 또 산상수훈 말씀, 또 복음서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 이렇게 많이 증거를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설교 끝나고 저 뒤에 어떤 분이, 특별히 이제 여기도 손목회 다니시던 어떤 분이 다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얘가 좀 어려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얘가 좀 어려가지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저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막 서로 친하게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상심이 크겠죠. 그리고 싹 다 안 나오더라고. 나중에 싹 다 안 나. 근데 이제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이 누구였냐면 자살 충동이 있었던 애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척하시면 자살 충동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깊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개척 초반이에요. 개척 초반에는 그분들밖에 안 오니까 집중적으로 그분들 상담하고 케어해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 어떤 자매가 왔는데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환영이 보인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성경에서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자살을 하게 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계시가 이제 떠올랐는지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자매님은 자기 연민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툭 나왔어요. 내가 뭐 생각해서 예비해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너무 자기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게 죄입니다. 그랬는데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고 그래 약간 좀 지적하는 말이었는데 그 자매가 그 말 듣고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그 자매 한 명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 명이 한 4, 5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이제 약간 이제 기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막 설교를 하는데 어떨 때는 막 표정이 우락부락거리고 어떨 때는 막 이제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데 근데 이 자매의 특징은 끝까지 교회를 안 떠나. 끝까지 오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어떨 때는 막 기도하다가 이 자매가 너무 이게 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고아 출신인데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상처는 진짜 다 받은 자매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나보다 커. 저도 좀 보통 작진 않거든요. 저도 그건 저보다도 그냥 막 하는데 우와 내 지하에서 개척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 자매가 막 하는데 그러니까 축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니까 자매가 막 기도를 그렇게 막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야, 요 얘기는 한번 해야겠다. 축사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축사해줄게. 근데 내 옆에 장모님이 계셨는데 축사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먼저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난 뒤에서 이렇게 막 중보기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열정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주겠다고 해서 옆에 이제 장모님이 계신데 내가 막 축사 사역 막 이제 하니까 그 장모님이 약간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장모님은 예배 끝나고 교인들 밥도 좀 해줘야 되고 또 교제도 좀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동 목사님 설교로 세뇌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예, 말씀 많이 들으셨죠? 세뇌되어져야 된다고. 내가 그 세뇌 인간이라 세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우리는 사모를 그게 식사하게 할 수 없고 교인들을 우리는 부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내가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좀 약간 이제 예민해지더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일단은. 근데 그리고 이제 축사 사건, 그 축사 사건 내가 먼저 막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제 되게 많이 상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모님도 떠나셨어요. 예, 그 장모님이 따로 개척을 하셨어요. 따로 개척. 따로 개척하셨는데 저는 또 되게 도와주셨어요. 도와드렸어요. 장모님 개척할 때 공사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장모님 개척 초기에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5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장모님이랑 같이 5시간 같이 새벽 3시부터인가 4시부터 8시인가 9시까지 5시간 계속 미가의 반주기 틀어놓고 계속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개척 장모님 초기에 그렇게 도와드리고 그 장모님이랑 되게 원활하게 지금 저는 잘 지냅니다. 예, 잘 지냅니다.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부대가 안 맞아요. 부대가 안 맞아.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말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자매 이제 귀신 축사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한 번 축사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기도를 좀 해주다가 그 여동 목사님이 말씀 때 축사보다 중요한 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축사를 아무리 해줘도 집이 소재되어지고 집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귀신이 보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7귀신 더 데리고 온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축사 사역보다도 중요한 게 말씀 사역이다라고 한 사실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한테 말씀을 계속 이제 증거하게 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저도 이동 목사님이랑 지금 저는 이동 목사님 이 교회에 거의 그들 샘플링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5시까지 기도했습니다. 5시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오후 5시까지 계속 강대상을 잡고 버텼어요. 야, 이거 여러분들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죠.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이게 강대상. 초반엔 되게, 지금은 저는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강대상 11시간 잡고 이거 버티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버텼어요. 이렇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이동 목사님 초반에 원래 저 의자도 없었거든요. 계속 서서 혼자 다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처음에 해봤는데 너무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와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그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귀신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의자를 앞에 있는 장의자거든요. 근데 발로 뻥 차는데 의자가 막 3m 앞으로 막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막 휴지를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해주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혼자 우리 교회 한 4, 5년 그렇게 이제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왔다가 또 좀 어느 상황 가운데 또 못 오게 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둘이 예배를 드리는 시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사모 혼자 두고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사모 혼자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근데 이동 목사님이 저희 예전 지하교회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 영상 방송 장비를 하나 꼽아놓고 가셨어요.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이 방송으로 설교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 설교를 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뭐 거의 안 보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래도 계속해서 저것이 희망이다 하고 계속 저것만 보고 그러니까 안 해보고는 설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보고 계속 설교를 하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아내가 뭐 째려보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설교할 때 뭐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설교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둘이 이렇게 하다가 예, 저희 아버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 아내 1명, 아버지 저 뒤에 1명 두고 설교하는데 이건 이제 미칠 지경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 예, 설교를 하는데 앞을 안 보고 한숨만 푹 쉬는 거 하면서 뒤에서 한숨만 계속 하면서 근데 어느 날은
아버님이 웬일인지 설교를 막 적으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게 어떤 설교인지 막 적으. 아버지가 이제 좀 마음을 고쳐 먹으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딱 아버님이 나한테 그 아버님이 설교에 대해서 정리한 걸 나한테 주시는데, 완전 설교 비판, 그 내 설교에 대해서 비판한 어떤 내용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라. 예. 그래서 아무튼 진짜 이제 그런 힘든 시즌을 막 보내는데, 내 아내한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다. 아버지를 강제로 좀 딴 교회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러면 안 된대. 예, 아버지 앞에서 설교하는 걸 극복을 하면 세계 어느 곳에 나가든지 안 눌린다고. 안 눌린다고. 그 얘기 나 진짜 은혜 받았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안 눌린다. 예, 그래가지고 아내의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 교인도 안 오는데 거기 못하러 버티고 있냐.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제주 통대지로 빨리 와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안 하셔도 그 눈치 있잖아요. 집안에서 내가 막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라. 너 뭐 하고 있냐. 그 친척 모임 가도 굉장히 나는 이제 벌레 같은, 나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게 침울해하고 막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가 어느 날 이제 막 저를 위해서 뭐 찬양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막 즉석에서 막 찬양을 새 노래를 막 하는데, 그 찬양을 내가 듣는데 초자연적인 평강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 찬양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올려놨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초자연적인 평강이 막 임하게 되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예, 예배당, 저희 지하교회, 여기 오신 분들도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 그 지하교회 거기 여러 장소 가운데 무릎 꿇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은 꼭 지켰습니다. 그 몇 시에 예배 시작이다 그러면은 한 명도 안 와도 예배를 꼭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찬양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하시다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느 날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제 이름이 권삼이거든요. 제 영어 이름이 사무엘인데 한국 이름은 권삼입니다. 예, 세 가지 권세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권세. 할렐루야. 예, 옛날에 우리 친척 형이 저보고 너의 권세는 뭐냐? 여자와 돈과 권력이다 막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권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은 사무엘인 것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예,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셨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다 쓰러지는 걸 본 거예요. 왜 쓰러졌냐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융자를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너무 크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빚에 시달려가지고, 근데 교인들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라. 이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미칠 지경이 된 겁니다. 근데 설교하다가 쓰러진 거라.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보고, 야, 너 빚 있냐? 나는 빚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 참 잘했다. 그리고 너 절대로 설교 스트레스 받지 마. 예, 그렇게 얘기하신. 근데 그 말 하시고 얼마 후에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또 둘이 남았는데, 근데 또 어떤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저희 지하교회 문이 철문이었거든요. 문이 열리면 소리가 큽니다. 끽 하고 문이 열리는데, 그 몇 달 동안 아무도 끽 안 하다가 갑자기 끽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들어오시는 분을 딱 봤는데 할머니셔. 근데 그분이 그 동네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신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주도에서 이기풍 목사님 교회를 이어받으신, 위임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거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희랑 계속 같이, 그 사모님이랑 정말 우리 지하교회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같이 기도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사모님이랑 계속 같이 기도하다가
그 어느 날 어떤 기독교 카페에서 제 이제 유튜브 설교를 그리고 제 유튜브 예배 실황을 공유를 누가 해줬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그 이동 목사님도 그러시고 WCC를 적극적으로 반대했거든요. WCC에 가입한 수많은 대형 교회들로 말미암아 실망하신 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몇 명이. 그래서 교인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저희랑 같이 찬양도 하고 WCC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뜨거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교인분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월세를 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월세를 헌금 가지고 낸 건 그때 처음이요. 할렐루야. 진짜 박수 칠 일이에요. 진짜 박수. 예. 그 이동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이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성공하신 겁니다. 목사님은 대단하신 겁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이동 목사님도 지하 있으셔 봤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고 이동 목사님 위로를 잘해 주셔. 예, 제가 이제 저번 주 이동규 목사님도 저 유튜버 활동도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예, 내가 유튜버가 왜 되는지 아세요? 사실 이동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영상을 뭐 만들면 이동 목사님이 목사님은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막 그러면서 나보고 막 위로를 해주시고 하시니까 내가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난 이동 목사님이 칭찬받으면 나 너무 기뻐. 예, 그래가지고 막 영상을 밤새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그때쯤에 이제 월세가 채워지게 될 그때쯤에 이동 목사님이 같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울역에 이상 나눔센터라고 노숙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정교회 예배를 우리 같이 좀 섬기자.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나는 진짜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 온 겁니다. 난 이동 목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 타임이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동 목사님이랑 같이 가정교회 그 모임 목요일 날마다 같이 하는데 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목사님이 제 전화를 항상 받으셔. 그때 이후로는 안 받지 않아요. 항상 그때 이전에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실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막 답답한 것도 많고 그런데 좀 얘기를 하면 풀어질 것 같은데 전화는 안 받으시는데 항상 후원은 정기적으로 꼭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같이 이동 목사님이랑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동 목사님이 가정 예배 사역 끝나고 그 이상나눔센터 사역 끝나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도 수요일 날 예배인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예배인도를 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웃 가운데 정말 예배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4, 5년 됐나요? 예, 5년 됐나요? 더 오래됐어요? 7년 됐나? 진짜요? 와, 7년이면 안식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안식년 없습니다. 나는 안식년 안 가집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예, 절대로 나 쉬게 하면 안 돼요. 나 여기 예배 드리고. 예, 근데 더 나보다 예배인도 잘하신 분 있으면 내가 당연히 내어 드리죠. 근데 이제 뭐 내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또 예, 근데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나 여기 싫어. 내가 빼앗기기 싫어. 여기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아무튼 예, 이렇게 이동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 코로나 시즌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예, 그때 같이 이제 고발당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오늘 또 차근차근 또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동 목사님이랑 같이 하는데 저희가 신송월 목사님이랑 같이 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예, 신송월 목사님은요 저희 장모님 목사 안수를 해주신 분이세요. 회장님이셨어요. 지방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부교육자를 대천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7년 맞이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신송월 목사님이 연예인 선교회 유두순복회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신송월 목사님을 불렀는데 뭐 부흥회를 하셨는데 대단하셨습니다. 진짜
하늘에 불이 막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성원 목사님 저랑 또 친해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신성원 목사님이 그 어느 날 어떤 애국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지금 공산주의의 악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어디서 연설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성훈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다 보셨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잘 만들대 이러면서 예, 나 잘 만들어. 예, 잘 만들대 막 그러면서 그리고 그 신성훈 목사님이 토요일 날 대한문 앞에서 무기총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꼭 예배인도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맡고 있는 게 좀 너무 많고 해서 너무 바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누구를 도와주게 되면 저는 되게 좀 성심성의껏 도와주려고 하다가 너무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중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중간에 진짜 이동 목사님이 진짜 많이 커트해 줍니다. 예, 어떤 부분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너무 도와주시다가 이용당합니다. 이렇게 그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근데 난 그래서 이 목사님들하고 꼭 함께 해야 됩니다. 이동규 목사님도 그런 것들을 저 주변에서 잘 끊어주십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제가 했는데 예, 신성호 목사님이 거기 무기총 집회 찬양인도 해달라고 처음엔 거부하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해달라고 계속 문자 오시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인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찬양 인도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동 목사님이랑 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신성호 목사님이랑 또 저랑 또 이동 목사님 또 이동규 목사님 다들 이렇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었잖아요. 그때 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동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정말로 날카로운 말씀. 이동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하나 편집해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그게 16만이 넘어갔어요.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이 이 설교 혹시 고발당할 수 있다. 이동 목사님은 내리라고 얘기 못하니까 주변에 목사님이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6만 막 넘어가고 진짜 수직 상승.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막 쭉 올라가다가 내가 그 삭제를 했어요. 근데 삭제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예전에 정기영 목사님 설교도 내가 올렸는데 그게 또 10몇만 막 넘어갔거든요. 정기영 목사님은 고발당하셨어요. 전라도 어떤 목사님한테 고발당하셔가지고 재판 가가지고 벌금까지 묻혔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그 잘 지운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드는데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 잘못 만들면 어떤 분이 이제 고발당할 수도 있는. 예,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근데 저희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와대 앞에서 어느 날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동 목사님이 거길 먼저 다녀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기도회가 너무 좋다고 기도하러 같이 가자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거기서 철야를 몇 번 하고 시간만 되면 거기 막 가서 막 기도하고 했었던 것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참석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생명 지금 바쳐도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난 괜찮아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애국자였나 싶을 정도로 나 원래 애국자가 아니에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가게 하시는데 지하 경제를 들춰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세금이 늘어나고 카드값 수수료가 올라가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라. 나는 이제 되게 박근혜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연방제 통일로 갈 뻔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이 막아내가지고 안 간 거지 그거 안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때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신성호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가 또 밥을 먹고 같이 하는데, 신성호 목사님 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대한문에서 청와대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동 목사님이 그거 딱 기가 막히게 또 아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랑 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챙겨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쪽으로 가시라고. 우리도 원한다. 우리도. 근데 거기 가봤더니 너무 뜨겁더라. 기도하는데 막 너무 좋더라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서 신성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이 청와대 쪽 이제 기도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해해달라 하는 식으로 영상도 올리시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리고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때 광화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독교의 무서움을 알았겠죠, 좌파들이.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신성월 목사님이랑 옛날부터 연구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들 때도요, 사전투표지에서 그 1번이랑 2번 그 간격이 띄어져 있는 게 있었고 붙어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네. 띄어져 있는 게 있었고 붙어져 있는 게 있었는데, 분명히 붙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붙어져 있는 거를 찍으신 분들은 왜 기억을 하냐면, 그 조금만 위로 잘못 찍으면은 그냥 다른 데로 찍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히 찍었단 말이에요. 조심히.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딱 붙어져 있는 투표지,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딱딱딱딱 붙어져 있는 그 투표지를 찍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투표지는 없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주변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부정선거래요. 빳빳한 투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 증언을 막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갈 뻔하시기도 하시고, 되게 이제 충격을 많이 외국 운동하시다가 여러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여러 이제 아무튼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근데 아무튼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돼, 이거 부정선거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사실 4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가 있을 거다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은 다음에 2020년 4월 15일 날 그 선거가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죠. 근데 2020년 4월 18일, 19일 날 저희는 기자회견 곧바로 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 또 오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대한문 앞에 신성호 목사님이 같이 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동 목사님이랑 저랑 장윤태 목사님도 오시고 이동규 목사님도 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경비가 되게 삼엄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또 기자회견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빳빳한 투표지가 계속 나온다, 36%, 63% 그 비율, 사전선거에서만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했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일이 터지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판까지 받고 결국에는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승리했죠. 근데 이제 이동규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2라운드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나 진짜 하기 싫다. 이제 그만하고 싶은. 우리가 또 쳐들어가야 된다고. 수비는 성공을 했는데 공격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 표정에 그때 상황이 느껴집니까? 그때 감정.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재명이 지금 개항을에 보궐선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우리 한번 합시다. 이거 하는 거. 언제 해야 됩니까? 사전 투표 날 하십시오. 와, 이건 진짜, 와,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에 관련돼서 진짜 이동욱 목사님 저 되게 예민하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돼. 해야 되냐 말아야 돼. 해야 되냐 말아야 돼.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고발할 거거든요, 선관위가. 근데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 찾아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동원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비전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다 불렀죠. 근데 내가 부르니까 다 오시는 거예요. 김사랑 선생님도 오시고 민경훈 의원님도 오시고 난 안 올 줄 알았는데 유명하신 분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막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그 이동욱 목사님은 이재명은 지구를 떠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막 얼마 나 진짜 저렇게 담대하신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이명규 변호사님이 제일 처음에 마이크 잡고 말씀하셨는데 이명규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은 이재명 잡기 좋은 날입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야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저 변호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한 다음에 고삐가 다 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그 다 별의별 얘기를 막 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관위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고발을 했는데 거기 기자회견 나온 사람들 다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발했는데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볼 때 이름을 정확하게 댄 사람들은 고발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름을 근거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동규 목사님 정확하게 이름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동규 목사님이랑 민경우 의원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김사랑 선생님 그렇게 이제 선관위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동욱 목사님이랑 저희는 이제 고발 안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무엘로 이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은 원래 김원삼이에요. 네, 사무엘로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발 안 당하고 그리고 또 이동욱 목사님은 이동욱이라고 뭐 잘못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동욱 회장님이 또 계시긴 한데 여기 오시기도 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이제 나왔고 저 뒤에 저 통일형제님 계신데 또 통일형제님도 사실 고발 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통일형제님 이름을 나온 거 보니까 김풍길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김풍길이 아니고 김풍길이라고 나왔어. 김풍길. 예. 그래가지고 이거 선관위가 이거 되게 헛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재판을 봤는데 근데 그 재판을 받을 때 증거 자료를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가지고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럼 동영상 찍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 막 추적을 하는 거예요. 동영상 찍은 사람이 누구냐? 그 찍은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찍은 사람이 얼굴이 좀 시커멓고, 예, 키가 좀 그래도 좀 작고, 그리고 김씨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있는. 그래서 예, 근데 저보고 막 증인으로 오라고 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명규 변호사님이 이것 때문에 신랑이 진짜 많이 했고. 여기 천지사님도 계신데 여기 천지사님이랑도 진짜 이게 신랑 진짜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증인으로 안 가면은 제가 깜빵할 수 있다라고 그 법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냥 배째라 하고 안 가버렸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집에 어떤 문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일단 안 받는 게 나아요. 예, 누가 이제 공무원이 문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열어주는 게 최상입니다. 그게 기반이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누가 막 집에 두드려도 안 받았어. 근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안 가도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안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날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명규 변호사님이랑 같이 결론 짓기를 안 가는 게 낫겠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안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이제 안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재판장이요. 제가 안 가면 증인 어디 있습니까? 증인을 빨리 데려오시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곤란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재판장이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증인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성관이 직원을 이제 불러가지고 막 재판을 하는데 성관이 직원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때 당시에 경고를 안 했냐? 그때 당시에 성관이 직원이 경고를 이거 하면은 고발당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으면 우리가 그 기자회견을 안 할 수 있는 의향도 있었다. 근데 왜 경고도 안 하고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왜 그렇게 옆에서 사진 찍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그때부터 말문이 막히는 거라 성관이 직원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관이 직원을 막 갈구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갈군다라고 하는 표현. 예, 그 권우영 변호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성관이 직원 앞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막 들이대고 예, 그 재판장에서 막 그랬는데 예, 근데 결국에는 그 이동규 목사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사랑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을 2번 이상 이긴 존재는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다. 김사랑 선생님은 이동규 목사님 2명밖에 없다. 그렇게 김사랑 선생님이 그 이동규 목사님 그리고 저희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미연합교회 뭐 잘못됐다 그러면 뭐 무조건 못 됩니다. 예, 저번에 우리 거기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죠. 그때 김사랑 선생님 오셨었죠. 예, 그때 진짜 웃겼죠. 경기도청 가니까 수많은 공무원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고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교회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이제 했었던. 그래서 그거 기자회견 그렇게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는 전승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건요 이동 목사님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문을 안 열어주게 된 거. 문을 안 열어주게 된 거. 문 열로요 공무원이 저 앞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목포 아주머님이라고 오셨는데 목포 아주머님이 막 이렇게 막더라고. 갈 수 없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막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신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그거 누가 작전 짰냐? 작전 짠 게 아니에요. 그 목포 아주머님이 웬일인지 갑자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나중에 또 목포 아주머님한테 얘기 듣기로 너무 무서웠대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막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그래도 갑자기 막 그렇게 나왔대요. 행동이.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거 작전 잘 짰다. 그 여자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어딜 만져!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 수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만 여자분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저희는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내려도 됩니다. 이거는 올라가면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논의해보고 예. 근데 저희는 승리했습니다. 탁구장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터진 게 이제 탁구장이었고, 근데 그 탁구장이 이 탁구장인 거야. 우리 교회 건물 탁구장. 근데 이제 탁구장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근데 목동 탁구장인데 어디 탁구장이냐. 근데 딱 이름 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밑에 탁구장.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교회 큰일 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하 교회를 월세를 내주면서 다른 선교사님이 거기서 기도 처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처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목동 교회를 버리고 지하 교회로 저희가 이제 예배 처소를 곧바로 옮겼습니다. 곧바로 옮겼습니다.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에 어떤 형제님이, 통일선생님이 거기 한번 가봤대요. 주일날 기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그 건물에 대해서 뭐 취재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 건물에 대해서 막 취재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는지 기자들이 지키고 있더래요. 지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를 표적으로 삼은 거라.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좌파를 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여기 이제 역학조사 받으신 분들도 많이, 진짜 황당했죠. 역학조사 때 종교 먼저 물어봐. 종교 먼저 물어봐.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우린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교회, 또 교회 다니십니까? 막 뭐 또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이런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시고 사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동 목사님이요, 요 얘기만 하고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판단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시면 진짜 그 대단하거든요. 저는 지하교회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 이동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상으로 옮길 때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하에서 지금 월세가 다 채워지고 후원하는 사람이 됐는데, 나는 지상 가기 싫은 거, 월세가 비싸거든요. 지상으로 가면. 그리고 역 근처로 하시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얻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대. 지하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있대. 야, 지상이 되니까 오시는 분이 있대. 난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상으로 꼭 옮겨야 된다 그러시니까 내가 했는데, 그때 그걸 또 알게 됐어. 예, 그리고 2층을 얻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지금 찬양을 되게 크게 하시기 때문에 2층 사람들이 못 견딜 겁니다. 그런 거예요. 2층이 헵시바 헤어라고 이렇게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천이라, 그래서 우리 찬양을 되게 즐거이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동 목사님 거기 점령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월세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가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또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때 2층을 안 얻었으면 그 어려운 시기에 그때 예배를 못 드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이 3층으로 막 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문 닫고 우리도 안 열어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층에서 드렸다가 뭐 3층에 드렸다가 막 묵양실에서 드렸다가 막 여러 어떤 과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잘 들어가지고 진짜 전 인생이 폈습니다. 예. 여기 이동 목사님, 이동규 목사님, 또 폴영 목사님, 또 김시인 선교사님, 또 모든 분들, 정말 저는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제 주변에 목사님들 제가 많이 알잖아요. 외국 활동도 많이 하고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 많이 아는데,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진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시고, 이웃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여기 다니실 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어느 교회 가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웃 가운데 끝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시만 잘 지켜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 여기 예배 시간만 잘 지키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커지는 거 보니까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끝까지 정말 어떠한 대가지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또 이 수지 한미연합교회 이동욱 사님, 이동규 목사님, 여기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복이 한국교회에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준비되어지는 어린 세대들 지금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용맹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하는 말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비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열쇠가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게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